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걸림없이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생에 무슨 업을 지어서 금생에 이렇게 고생입니까?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생을 알 수 없으니 금생이 괴롭습니다.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갑갑하다 이거죠. 내 의도와 달라진 이 모든 것, 또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이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일에는, 모든 일에는 내가 지은 원인에 의해서 지금 나에게 일어날 것이다. 이런 하나의 또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그죠? 누가 강제적으로 나를 이렇게 가둔 것이 아니다. 그죠? 뭔가가 나의 행동에서 뭔가가 잘못되었을 것이다. 바로 그런 모든 원인이 나한테 있다. 이러는 인과에 대한 바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 우리는 시간 속에 갇혀 산다. 이러는 시간에 대한 생각이 있겠어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선 부처님께서는 그죠? 과거의 마음은 얻을 수 없다. 미래의 마음은 얻을 수 없다.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과거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금강경 18장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죠. 일체 동관분, 일체를 하나로 꿰뚫어 보자. 같이 꿰뚫어 봅시다. 하면서 그 과거, 미래, 현재의 마음은 얻을 수 없는 것, 파악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것은 마음이 아니고 마음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유주, 마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이 마음의 흐름을 다 본다, 다 안다 그랬습니다. 실지 실견한다 그랬습니다. 어째서 다 보고 아시고 어째서 우리는 눈앞에 있는데도 그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보이지도 않고 모를까요? 그죠? 바로 그 문제입니다. 부처님의 마음, 거기는 흔들림이 없는 마음에서 모든 것이 바라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흔들림 없는 마음에는 흘러가는 모든 영상들이 다 비친다. 바로 이런 말이 되겠어요. 시간이라는 게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 그죠? 우리는 시간 속에 갇혀 있다. 갇혀져 있다. 피동적으로 갇혀져 있다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지금 우주선을 보내거나 아니면 인공위성을 보내가지고 멀리 있는 운석에서의 돌을 하나 떼가지고 와서 분석을 합니다. 왜 그런 일을 하느냐 하고 했더니만은 태양계 형성 초기의 환경을 알고 싶어서 그런다 그래요. 바꾸고 말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는 37억 년 전에 45억 년 전에 이 태양계가 생겨날 때, 지구가 생겨날 때 그 환경하고 엄청 달라졌지만은 시간이 흘렀지만은 저 우주를 떠도는 태양계를 떠도는 운석들은 그때 환경 그대로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 영도에서는 절대 영도에 가까울 때는 시간의 흐름이 늦으니까 모든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정지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이거죠. 변화되어가는 그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기준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구가 수십억 년 흘러가는 동안에 저 운석의 시간은 흘러지지 않고 그대로 정지가 돼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만에 친구를 만나면은 수십 년 만에 만나기 전의 그 상태로
그 친구에 대한 모든 기억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의 변화가 없으니까 수십 년 전으로 서로가 같이 돌아가서 같은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면은 고등학생 시절을 얘기하고, 그죠? 초등학교 친구를 만나면은 초등학교 시절의 생각으로 돌아가서 다시 나눕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나의 변화입니다. 강제적으로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몸이 끊임없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6개월이면 다 바뀐다고 합니다. 7년이 지나면 분자 단위까지 달라진다고 합니다. 새로운 물질은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 몸이 바뀌는 속에서 생리작용의 하나로 우리의 생각작용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온에 갇힌, 색에 갇힌 우리의 마음은 색의 변화에 따라서 지배를 받습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몸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시간 속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이미 갇혀져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 변화를 어떻게 쓸 것이냐, 바로 그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서는 그 원인이 있습니다. 전생의 원인이 있다 이거죠. 전생에 내가 무슨 업을 지었기 때문에 금생에 이런 괴로움을 받을까? 원하지 않은 상황을 마주할까? 그것은 업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생각의 틀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친구를 만나면 고등학교 시절의 생각 틀로 가듯이 초등학교 시절의 친구를 만나면 초등생 시절의 생각으로 가듯이 그렇습니다. 지금 나타난 내 현상에는 내 생각에 바로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업이, 행동 관성이, 생각 경향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일의 실수가 똑같이 일어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전생의 일을 알고 싶으면 금생을 보고 내생을 알고 싶으면 금생을 봐라 그랬습니다.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는 생각 틀이 뭐냐 이거죠. 나는 당연히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근거가 뭐냐. 모든 것은 이러해야 된다는 그러한 근거가 뭐냐 이거죠. 나를 움직이는 중심을 바꾸지 않으면 나의 시간은 항상 변화 속에서 쳇바퀴를 돕니다. 뱅글뱅글 쳇바퀴를 도는 삶. 그것을 일러서 윤회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환경을 뱅글뱅글 돌게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전생에 내가 무슨 업을 지어서 금생에 이 고생을 받을까요? 바로 지금 내 생각 속에 답이 있습니다. 내 생각 속에서 당연하게 나는 이러해야 된다는 생각, 당연하게 세상은 이러해야 된다는 생각, 당연하게 당신은 이래야 된다는 생각, 그 생각 속에 전생의 내 생각 경향이 숨어 있습니다. 내 행동 관성이 숨어 있습니다. 나를 바꾸기가 쉬울까요? 세상을 바꾸기가 쉬울까요? 바로 나를 바꾸는 게 쉽습니다. 나를 바꾸면 나와 관계된 세상이 바뀝니다. 내가 바뀐 만큼 상대방이 바뀌고 상대방이 바뀐 만큼 모든 것이 바뀝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의 물이 모여서 강이 되고 바다를 이루듯이 지금 이 순간의 생각 경향, 행동 관성 하나하나의 고침이 전생의 업을 푸는 길입니다. 이 업을 빨리 풀고 싶다. 그랬을 때 우리는 수행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부처님과 소통을 합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내가 모르고 있는 것, 그것이 나에게서 드러나게 합니다. 인과가 명확해지면은 억울할 게 없고 숙제를 고쳐나갈 일만 있습니다. 아무리 굳게 보이는 한 덩어리라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하는 인연의 덩어리, 인연의 다발들에서 하나를 바꾸면 전체가 바꾸어집니다. 전생의 내가 무슨 업을 지었을까? 바로 금생을 살펴보면 됩니다. 시간, 변화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간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전생에 무슨 죄를, 무슨 업을 지어서 금생에 이 고생을 할까 가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전생의 일을 모를 때 바로 현생, 지금 생각을 살펴봅니다. 지금 너무나 당연한 내 생각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것을 드러내봅니다. 그것을 더 맑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부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보살님, 신중님들께 기도를 합니다. 이러한 것이 더욱더 좋은 인연, 더욱더 훌륭한 인연, 더욱더 이롭고 평안한 인연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드러나고 드러난 데서의 새로운 방향이 나옵니다. 어제의 삶, 오늘의 한계를 벗어나는 빛나는 평안한 내일이 열립니다. 오늘 하루 나의 당연함을 살펴서 더욱더 이롭고 더욱더 평안한, 그래서 새로운 영원한 행복의 삶, 열반의 삶을 이어나가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